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에서 떠나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고 대답한 분이 있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우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행복하신지 평안하신지 기쁘신지 아니면 슬프고 불안하고 어둡고 암담하신지. 어느 순간에는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지만 마음의 기조가 어떠냐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조가 마음 바닥에 흐르는 그 마음의 그 상태가 어떤지 묻습니다. 아마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기쁘지 않다, 힘들다, 짜증난다, 우울하다, 나는 불행한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한번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말씀으로 고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매 순간 조금씩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의 기조가 이렇게 어두움과 슬픔과 불행함과 답답함 이런 것으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그럴 때도 있지만 다시 자기 마음을 들어보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밝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전자라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내가 이렇게 슬프고 답답하고 힘들고 불행하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천국의 영생을 얻은 우리들이 슬프고 불행하게 느껴지고 암담하고 침울하고 착가를 않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마음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마음 중심이 하늘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일해도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나는 죽어라고 일을 하는데 맨날 그 타령이야.
반짝하는 뭐 소망이 없어. 자기 형편을 돌아보니까 언제나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좀 마음껏 돈도 쓰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화려하게 부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암울한 겁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여러 현실들이 불평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땅에 다 해봐야 몇십 년 살다 죽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맨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젠가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선구자 같은 분, 김모 대표라는 분이 54살인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입지전적인 분이죠. 미국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요즘 54세 돌아가신 거니 아주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돈도 엄청 많이 벌었죠.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오는데 그분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럽니다. 우울증을. 그래서 돌아가신 연유 같은 거는 뭐 차차로 나오겠지만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는데 우울증을 앓으셨다는 거 볼 때 좀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은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정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고 돈도 많이 번 분인데 우울증을 앓다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분뿐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폰을 개발한 누굽니까? 잡스. 그게 영어로는 JOB인데 JOBS 잡스인데 요파하고 똑같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 그분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60 조금 넘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세상의 대부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그 돈이 감당할 수 없게 많은 분들도 죽습니다.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껏해야 이 한 뼘 길이만큼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 누가 조금 더 누리고 못 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잠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면 이 땅의 이 생애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만을 위해서 이것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겠지 그렇게 믿고 막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고운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곧 갈 자들이에요. 이 땅의 생애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온 마음을 다 쏟고 그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올인하고 산다는 건 아주 불행의 씨앗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쫓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암울하고 불행하고 힘들고 불평스럽고 어둡고 슬프고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시편 말씀해 보면 시편 73편에 그 하나님의 종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잠시 시험이 들어서 실족할 뻔했노라. 그런 시가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 시편의 기자 하나님의 종 아삽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악인이 잘 되는 거, 악인이 너무너무 잘 돼.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그냥 먹는 것도 잘 먹어서 몸이 막 눈이 툭 부어지고 기름지고 막 그런 모든 일이 잘 형통이 돼.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교만한 그런 자가 왜 이렇게 잘 되나?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이렇게 실족할 뻔했어요. 시험이 들어서 난 뭐냐?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온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날 뻔했다는 겁니다. 큰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시험이 깊이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이 끝에까지 한번 가보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끝에까지 가보자. 깨달은 겁니다. 아하, 저들이 잠시 저렇게 눈이 붉어질 정도로 잘 먹고 배부르고 아무 걱정이 없고 정말 창고가 가득하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할지라도 저들의 결국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결국을 깨달아 끝이 뭐냐 이 끝이 잠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고 뭐 돈을 막 물수도 쓰고 요즘도 무슨 참 정치권에서 50억 클럽이니 뭐니 이런 얘기는 그런 사람들은 50억이 껌값인 것 같아. 우리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큰만 튼돌인데도 이런 사람들은 뭐 100억 1000억이 아유 난 제발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난 나중에 지옥 갈지라도 좀 사는 동안에 그렇게 돈 꼭지 안 하고 돈도 물수도 쓰고 명품을 그냥 막 껌값처럼 여기고 샀으면 자동차도 뭐 외제 자동차 몇 대씩 가지고 살았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 가운데도 마음 중심이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이와 같이 실족하고 미끄러지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있다가 곧 돌아서면 비참한 거야. 난 뭐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아무 비전도 보이지 않고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맨날 이타령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실족해서 미끄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겁니다.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 저 사람이 끝내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잠시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살자고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남을 잡아 누르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 있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기고만장해서 거지 나사로 문간에 내다버리는 음식이나 주워 먹고 있던 그를 무시하며 하나님까지 경멸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어서 하나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나사로는 그게 다 기록이 안 됐어도 그 말씀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니까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의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자는 잠시 동안 떵떵거리고 창고가 가득하게 불을 쌓고 쾌락을 누렸는데 자기가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자 영생의 막이 시작되다 불 가운데서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나사로를 시켜서 물이라도 한 그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되 이는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다 지나가는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늘 불행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어둡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말씀 시편 73편의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늘 감사하고 우리 입술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허락하신 만큼 주께서 허락하신 만큼 힘을 다해서 여호와의 행사를 전파해야 돼요. 주의 모든 행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행사는 죄사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신 그의 진리의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두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섬겨서 영혼들을 구원한 그 사역이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사를 전파하는 겁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값지고 귀한데 자기의 삶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일에 이 세상에 썩어질 일에 마음을 다 쏟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지금 당장은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어려운 때가 오면 배반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다음 주쯤 해서는 계시록 말씀을 좀 시리즈로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정말 계시록 말씀을 풀어 설교하는 자들이 많은데 똥물 같은 거 흙탕물 같은 걸 막 쏟아내니까 되지도 않은 그런 억지로 말씀을 풀고 하나님이 말씀은 궁창 위의 물입니다. 순수하고 맑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전해주고자.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가 앞으로 속히 될 일이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재난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이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자만이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난과 재난의 때에 지금 마음의 믿음의 그 집을 온전히 짓지 못한 자들은 다 배반합니다. 그거는 99.9% 배반합니다. 지금 마음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것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서 지금부터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아무리 붙들어줘도 결국은 믿음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기를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하고 암울하고 슬프고 어둡다고 하면 그 원인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돈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고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먹을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입을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어. 저는 집 자꾸 옷 산다 그러면 제발 좀 사지. 죽을 때까지 입어도 못 입어. 내다 버려야 될 판이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뭐 더 맛있는 거 이런 거, 물론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지만은 온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 전파에 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별로 크게 관심을 안 둡니다.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돼요. 그냥 밥하고 김치 있으면 먹어요, 한 끼. 먹는 것에 생명 걸고 그러는 거는 사실 아직 마음이 온전히 이런 그 주님의 복음에 자기 마음이 온전히 들이지 않은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생애를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때로 어떤지 어찌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단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가서 이 세상 것들에 코를 쳐박고 죽게 할 겁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마음이 정해져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돈만 따라가는 자는 비참하게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생명 걸고 따라가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동방의 가장 큰 족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주신 부와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썼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복음의 전쟁을 해나갔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갈 경건의 길입니다.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이 가장 복된 겁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밝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먹을 게 있습니까? 또 입을 것이 있습니까? 족한 줄 아십시오. 만족한 줄 아시고 기뻐하십시오. 행복한 줄 아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다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해 보면 40에 감한 매 한 대 뺀 39대 맞는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탕으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기도 하고 강도의 유혹과 동정의 유혹과 굶는 것과 바다의 깊음도 모르는 그 바다에 일주에 하나 유리하기도 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그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그
정말 객관적으로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내가 다시 이루니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노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에 마음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내가 이럴 때가 아니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겠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정말 귀한 사역을 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바울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서신들을 감옥에 갇혀서 대개 썼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갇힌 곳으로 인해서 자기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죠. 내가 나의 갇힘을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갇힘으로 인해서 전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 그러니까 죄수들한테도 뿐만 아니라 간수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어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파에 온 마음을 건 거죠. 그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를 어쩐지 얻지 못하든지 온 마음이 복음 전파에 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압니다. 제발 좀 자기 마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집착되어 있는 마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고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멀리 내다보고,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후손제 이런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않고 멀리 좀 내다보십시오. 어떻게 내 죄가 다 사해진지를 내다보고 또 장차 내가 죽어서 갈 곳을 좀 바라보세요. 멀리 좀 바라보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좀 믿음에 좀 한 발짝 나아가길 바랍니다. 맨날 죄사함 받은 그것만 감사하다고 노래 부르고 삶은 그대로 육신의 정욕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